헬리코박터라고 하는 파일로리균은 1982년도에 호주의 그 두 의사분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염과 위궤양의 주요 원인이 이 헬리코박터라고 밝혀냄에 따라서 이 두 분들은 2005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궤양 이런 원인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분들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이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 속에 살면서 위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강하면 위에 우리가 산이 늘 만들어지는데 이 HCl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안 죽고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육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헬리코박터균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귀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을 대항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한해 예산의 절반을 지금 그곳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이 귀신과 싸워서 방어하고 무찌르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귀신과 싸우지도 않고 방어하지도 않고 무능력하게 그냥 당하고 살아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보수신앙, 특별히 우리 장로교 계통의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귀신을 논하게 되면은 아주 그것이 이 자랑스럽지 못한 신학의 한 주제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아주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무슨 저 오순절 계통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성경에 있는데 그럼 성경에 있는데 귀신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오순절 계통에서만 읽고 장로교 계통에서는 안 읽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냔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귀신들이 아주 이 장로교인들을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우리 위에 기생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위암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 위암이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살면 되시는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이 위암이 발생이 돼가지고 막 그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데 주범이 헬리코박터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 이 헬리코박터에 이 감염이 돼 있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각자 먹는 음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찌개 하나 놓고 같이 떠서 먹는 그런 문화니 시원하다. 매운 게 어떻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먹는 문화인데 이게 헬리코박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은 늘 대화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육신의 정욕과 생각에 통해서 안목의 정욕과 보는 것,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이 된단 말입니다. 이 귀신이 들어오면 집안을 파괴하고 아이들이 잘못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막 언어가 공격적이고 그리고 질병을 만들고 잘못된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두렵고 늘 복수심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내가 성품이 나빠서 그렇지 이게 무슨 귀신이겠어? 이게 무슨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간단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복수하고 싶은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내 자식한테는 내가 그렇게 밉지도 않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잖아. 내 성품이 원래 그런 성품인데 내가 그 사람들 그렇게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걸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절대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리코박터 균이 우리가 초청해서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진입을 해서든지 우리의 위를 계속 파괴하고 고통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단명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속에 끌고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 졸개들, 귀신들을 모든 분야로 투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암은 손톱, 발톱, 머리카락 빼고는 어디서나 다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의 어느 부분을 귀신들은 손톱, 발톱, 머리카락까지도 다 괴롭힐 수 있어요. 모든 정신을 파괴할 수 있고 모든 조직을 다 파괴할 수 있고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할 수 있고 모든 사고도 일으킬 수 있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므로 귀신은 암보다 더 위험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헬리코박터를 치료받으려면 이 집중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대로 최소한 2주를 치료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2주 후에도 다시 검사를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때는 다시 처방을 받아서 다시 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번 귀신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최소한 20하루는 집중적으로 다시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 연락을 해가지고 귀신이 잘 안 물려친단 말입니다. 안 물러간단 말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귀신들이 들어올 때 보면 죄를 많이 짓고 회개 안 하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으니까 그게 무슨 분노든 신경질이든 짜증이든 두려움이든 게으름이든 여하튼 죄를 범하고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은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쉰다든지 주일을 쉰다든지 여러분 주일 쉬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주일 쉬면서 무슨 주일보다 더 나은 일을 하겠어요? 당연히 귀신 들어오죠. 기도만 쉬어도 귀신 들어오고 말씀 읽는 것만 쉬어도 귀신에게 점령당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99.9%가 귀신에게 점령당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도 찾아오잖아요. 누군들 안 찾아오겠어요? 항생제를 열나흘을 먹어야 이 헬리코박터가 죽을까 말까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소한 이미 누적된 거, 또 들어오는 거 말고 이미 누적된 거 쫓아내는 것만 해도 최소한 20하루는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 헬리코박터를 물리칠 때 항생제를 하루에 3번씩 열나흘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고 다시 조사해봐서 안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또 처방받아서 또 먹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귀신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쫓아서 최소한 20하루는 쫓아야 돼요. 우리가 영양제 먹고 뭐 약 먹고 보약 먹고 그러는데요.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 그거 보약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 그 아무 쓸데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기면서 비타민도 먹을 때 효력이 있는 거고 귀신과 싸워서 이기면서 보약을 먹어서 이기면서 먹어야 보약도 효력이 있는 거고 귀신과 싸워서 이기면서 영양분도 섭취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받은 선수가 암으로 죽잖아요. 그 건강한 선수가. 그 건강한 평생 축구밖에 안 한 선수가 암으로 죽잖아요. 질병은 못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질병을 누가 일으키냔 말이죠. 누가 세상에 질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사고 나게 만들고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의학자들은 못 밝혀내요. 왜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제가 한번 심장 전문의에게 심장은 왜 아프냐고 물었더니 대답 못 하더라고요. 모든 질병의 배후는 마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귀는 이 세상 끝나서 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무저갱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마지막 심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저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끝날 천사들에 의하여 저 무저갱에 갇히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방어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물리칠 수 있느냐 5가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단계가 못 됩니다 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예수님만 믿어지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저는 그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왜 믿어지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노인 아이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서 못 물리치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경찰복을 입고 저 지금 나쁜 사람을 얼마든지 가서 체포할 수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경찰이 저 칼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 체포하러 갔다가 남녀 2인 1조 경찰이 도망 나오는 바람에 해고당했잖아요. 소송까지 걸었는데도 역시 패소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범인을 자기가 체포해야 될 권세를 가지고 체포해야 될 이 범법자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범법자도 같이 무서워해요, 경찰을. 그래서 이 경찰 앞에서 막 고함 지르고 칼 휘두르고 그러는데 결국 그 경찰들이 그 테이저건 등에서 쏴가지고 다 잡아요. 결국은 경찰에게 잡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명령하면 반드시 모든 귀신은 굴복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속아요. 나는 귀신을 쫓을 수 없어. 성경엔 분명히 쫓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속아서 무서워서 못 쫓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의의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제게 급히 연락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화에다 그대로 대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면 내가 지금 그거 갈 수 없잖아요, 거리상.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1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출석하던 교회에 여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청년이 귀신 들린 자기한테 언니 하는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막 눈초리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나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그 동생뻘 되는 여청년이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큰 신이 이제 돌아 나와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언니 부르는데 꽈당 넘어졌대요. 그 언니 소리. 아니, 어떻게 해야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 귀신을 그만큼 제가 그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거나 믿음도 없고 막 자기가 자신도 없고 그러는데 일부러 막 만용 부리듯이 같이 붙어 있거나 그건 안 좋습니다.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세상에 그렇게 겁을 먹을 정도냔 말이죠. 그건 뭐와 똑같으냐면 경찰복 입고 수갑 다 차고 테이저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범법자에게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교통순경이 체중이 45kg밖에 안 나가도 엄청난 트럭이 지나가도 세우면 쓴다고요. 권세 때문에. 그 미국에서 1m 65밖에 안 되는 1m 60밖에 안 되는 여경찰이 1m 95 2명을 체포했대잖아요. 뒤돌아서라고. 그리고 손 뒤로 내밀라고. 그리고 그냥 수갑 딱딱 채워서 60밖에 안 되는 여경 한 명이 그 195 2명을 채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냥은 안 믿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는데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가가 믿어지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중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귀신 쫓는 문제 말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인간 존엄에 대한 행복 추구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자유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권이 있고 권한이 있단 말이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겁도 안 먹고 말도 안 듣고 6살짜리 꼬마가 집 앞에 시끌시끌한 사람들에게 딱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전부 비키래요. 그 말 한마디에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비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이것은 귀신들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만약에 그 명령을 안 들으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정상적으로 안 들으면 누가복음 8장 근거로 무적행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경찰 한 명이라고 우습게 보고 경찰 말을 안 들으면 경찰 추가 병력 옵니다. 또 말 안 들으면 특수부대 와요. 계속 말 안 들으면 헬기까지 뜹니다. 공권력 앞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권세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명령하면 귀신은 안 저항을 중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귀신을 쫓을 권세가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16장 17절 마가복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냥 무엄하도다 물러가라 이거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너희들 진짜 나를 괴롭힐래? 이거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귀신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때 이 혼미케 하는 영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이 책 한 권 읽을 때도 나는 난독증인가 봐. 나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니 벌써 몇 페이지째 읽는데도 하나도 내용이 안 들어오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책 읽는데도요 조금만 기도 안 하고 책 읽잖아요. 안 들어와요. 몇 페이지 읽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빨리 기도를 먼저 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책을 먼저 읽었더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즉시 기도가 안 돼요. 조금 더 읽어보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읽으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딱 덮어놓고 기도하고 혼미케 하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기도하고 책 읽으면 잘 읽힙니다. 저자가 막 써놓지 않은 것까지도 막 내용이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기도 없이 읽겠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무모한 분들이에요.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안 읽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이 만화책 같은 거, 잡지책 같은 거 보면 아주 싹싹 들어오게 도와주지만 성경책만 읽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덤비리라. 그렇게 써있지 않단 말입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무서워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우리 남편은 워낙 포악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성품이 나쁜가 봐. 그 다 맞는 말인데요.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 성품도 다듬고 아이도 다스리고 이 배우자도 잘 다독거려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귀신을 쫓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집에서 우리 가족을 혼란케 하고 나의 자녀들을 잘못 나가게 만들고 계속 이 풍파를 만들어내는 배후의 귀신들아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가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안 나가던데 그러니까 헬리코박터도 여러 번 연락을 해 죽는다니까요. 이걸 20하루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나 한 2번 그리고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면서 살아요. 막 여러분 집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막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귀신이 그래 이제부터 잘 믿어라. 그리고 조용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막 어떤 집은 막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견디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기도해주고. 여러분 만약에 무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작두 타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한 명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귀와의 전투고 전도도 마귀와의 전투인 겁니다. 그걸 다 견뎌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보세요. 예수님한테도 덤비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쫓겨나가기까지 상당히 시끌벅적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왜 저러니 쟤는 반드시 귀신의 배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귀신이 점령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많게 적게 다 어느 집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는 집은 많이 하는 대로 귀신들이 조금씩 공격하고요. 기도가 아주 현격하게 부족한 집은 뭐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오만 일이 다 일어나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 외에 또 일어날까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심했는데 앞으로 더 얼마든지. 귀신은 여러분 욥기 1장을 읽어보세요. 욥의 형제 자녀를 1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뭐 핵무기를 만들고 뭐 아무리 뭐 해도 절대 안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전혀 안 쓰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 친구들 땅굴까지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간첩을 수없이 보내는 사람들이고 오물풍선 보내는 거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반격 안 해보세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하죠. 우리가 그나마 막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비행기를 사드리고 패트리어트를 사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엄청난 미군 주둔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저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안 쫓아보세요. 완전히 점령당해요. 그나마 예수님 믿고 그나마 교회 다니고 그나마 기도해서 이 정도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귀신의 종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반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막 살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저 집회를 갔는데 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밖에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대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숙소를 얻어서 묵고 집회 기간 동안에 그랬으니까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빌드래요. 야, 네가 지금 집회 기간인데 이러면 어떡하니? 네가 좀 봐줘야 되지 않겠니? 막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숙소에서 아주 숨죽여가면서 들었대요. 정말 여러분 귀신이 너무 괴롭히면 귀신한테 빌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 귀신이 빈다고 들어주냔 말이죠. 귀신은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가 빈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봐줄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더 가져오라고 그러죠.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빌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 70인이 기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마귀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엑수시아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권세는 탱크도 세워요. 권세는 비행기도 세웁니다. 권세는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도 세웁니다. 트럭도 세웁니다. 권세는 군대도 세워요. 권세는 군대 귀신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강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한 번만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쫓고 또 쫓고 다시 또 돌아왔을 거 생각하고 또 쫓고 평생 쫓아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던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또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나의 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계속 중간에 운전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관계성을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입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 이 광교산을 한 바퀴 돌면 3시간 걸리거든요. 3시간 걸리는 동안에 앞에 사람들만 없잖아요. 그럼 막 무조건 명령이에요. 뒤가 이상해서 돌아보면 바로 뒤에 사람이 와 있고 또 그래요. 그럼 또 잠잠히 가다가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막 명령해요. 3시간 동안 계속 명령하면서 기도드린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그 점치는 여종이 어차피 바울 사도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허락이라도 한 것처럼 위대한 종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다. 바울 사도가 단번에 쫓았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그랬나 봐요.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딱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여종에게. 그때부터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금 잘 보는 사람들 귀신 쫓아버리면 점이 안 봐집니다.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들이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줘 버리면 그게 안 돼요. 귀신 여종이 갑자기 점이 안 봐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빌립보 지역 주인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귀신 한번 쫓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옥문이 열려져가지고 간수가 바울 사도 신라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쫓아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결국 귀신을 우리가 쫓아서 결국 이득 보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귀신 잘못 쫓았다가 괜히 내가 막 풍비박산 나면 어떡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경찰들은 전부 도망가야 돼요. 우리 범인 체포했다가 우리 경찰들이 오히려 공격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 들린 아이들, 막 자녀들, 배우자 위해서 기도드리잖아요. 막 저항합니다. 알았어. 조용히 할게. 그러지 않아요. 막 저항합니다. 그걸 겁내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똑바로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은 결혼을 했는데 속아서 결혼했어요. 첫날 밤에 머리인 줄 알았더니 가발이에요. 가발을 썩 벗으면서 나 중이야. 이제부터 말 잘 들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그 여성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 그 남편 등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만 들었잖아요. 결국 예수 이름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승리를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29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야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러니까 먼저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을 먼저 결박을 하고 그 사람을 움직여야 그 사람이 전도도 되고
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면 먼저 이 귀신을 결박을 먼저 시켜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아 묶임을 받으라가 결박되란 말이에요. 묶임을 받으라. 그건 먼저 결박을 시켜놓고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는 먼저 주인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먼저 묶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계속 쫓아내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안 받고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네가 싫다. 제발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귀신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사정하지 말고 꾸짖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너를 꾸짖을 위치에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귀신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라고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명령하면서 내쫓아요. 꾸짖노니 나는 너를 꾸짖을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정할 위치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귀신을 쫓을 때 막 오만 죄 다 짓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으라고 그러면 귀신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너가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니? 근데 네 주제에 나를 쫓는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반격을 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맞다. 내가 너를 도저히 쫓아낼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루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관용어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죄진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너를 쫓지 마. 그리고 잠깐 사이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딱 계산 끝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죄까지 관여할 수 없어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귀신은 더 잘 쫓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쫓고 여러분 한 푼 벌고 두 푼 쓰더라도 벌면서 쓰는 게 낫단 말 있잖아요. 내가 한 번에 성령 충만을 아주 몰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주 그냥 다 한 번에 물리치려고 다 모아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 물리쳐야 돼요. 권투 선수가 여러분 레프트 라이트 펀치만 의존하고 막 크게 휘둘러가지고 한 펀치에 이 선수를 이기려고 그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부지런히 잽을 사용해서 기회가 오면 라이트 펀치를 쓰고 그러는 거죠. 부지런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다. 결정적으로 명령을 해야지 그냥 나는 한 번에 모아서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권투 선수가 1톤이 넘는 그 펀치를 가진 선수들이 잽을 부지런히 넣어보세요. 그 잽에 의해서 점수를 잃기도 하고 잽에 의하여 못 다가오기도 하고 결국은 이긴단 말입니다. 네 번째, 방언 기도를 여러분 오래오래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할 줄 알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언하기가 귀찮습니다. 안 돼요.
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하다가 또 딴 정신에 딴 일하고 있고 또 잠깐 방언하다가 또 굉장히 아무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언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힘드니까 그냥 우리말로 잠깐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잠깐 하다가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입에서 둘둘둘둘둘둘둘둘 계속 방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귀신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란 말입니다. 끝으로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집안에서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잠자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드리고 껴안고 기도해줘도 되고요. 물론 나도 별로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가 내 자녀보다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야단쳐도 절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잔소리를 5억만 마디를 들어도 잔소리 듣고 사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나에게 아무리 비난을 많이 해도 자기가 자기 비난하는 소리 듣고 올바른 정신 차리는 사람은 없어요. 꼭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비판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사람은 변화된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전도 세미나 때 들어왔다는 그 이영자 권사님 집을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영자 권사님이 단칸방에서 부부와 애 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8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아무튼 그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탈출해 나가려고 돈을 이렇게 모은 돈을 전세 얻어 갖고 나가려고. 근데 세상에 자기가 볼 때 그 믿음 없어 보이는 그 남편이 이걸 교회에다가 드리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이영자 권사님이 우리 전도 세미나 때 들어왔던 그 이영자 권사님이 나중에 혹시 원망받을까봐 그러면 당신이 통장 도장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믿음 없어 보이는 남편이 그걸 갖다 드리더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간 신방 간 그 집이 4층 빌라예요. 그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4층 빌라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네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권사님, 지금까지 두 분에게 당신 정말 그때 난 놀랬어, 당신한테. 정말 당신 믿음 대단했어. 어떻게 우리가 단칸방에서 살아서 애 둘하고 지금 방 하나에서 살면서 빨리 전세 얻어가지고 나는 나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방 2개짜리로 당신 어디서 그 믿음이 나왔어? 라고 칭찬을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었냐 물었어요. 한 번도 없었대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되는 거, 칭찬되는 거 거의 안 하고 살아요. 이런 말을.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당장 가서 앞으로 아이들 있는 데서, 두 자녀가 지금 다 컸어요. 그래서 그 딸은 저 대학 교수도 있고, 아들도 좋은 회사 다니고, 그 두 자녀 있는 데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는 니네 아버지한테, 니네 아빠한테 제일 감동 느꼈던 것이, 우리가 단칸방에서 살 때, 그때 교회 8층 지을 때 지하에서 막 물이 나고 있는데 막 생겨가지고 무슨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장로님들 아무 조치도 안 했대요. 자기 남편이 제일 먼저 갖다 드렸대요. 그 얘기 하라고. 나는 너희 아빠에게 가장 감동을 느꼈던 순간이 그때였다 라고 분명히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부군에게 그 얘기를 자주 하라고. 그리고 딱 얘기했어요. 그 외에 아무 잔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억만 마디 비난으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살아오면서 잘했던 거, 그거 칭찬해 주는 것이 억만 마디 비난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장 내 자녀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거, 작은 거라도 그거 한마디 칭찬해 주는 게 억만 마디를 비난하고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똑같이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안 바뀝니다. 내가 가장 잘했던 거, 그걸 내가 나 자신에게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야단쳐도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야단쳐도 안 돼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줘야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비난하고 야단치고 위협하고 아무 도움 안 돼요. 그거 오로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고 기도해주고 성령님 도우심 받아주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남은 생에 귀신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마귀와 반드시 대적하여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드리시겠습니다.